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들의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더니 그가 얼마나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미련한 사람에게 말할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나셔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양쪽을 보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같이 양쪽을 보면서 우리 같이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예, 다 앉으시고 형제와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뵙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 향해서 우리 사랑합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것들보다 가장 근본적이며 또 가장 기초적인 뿌리가 되는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귀와 또 마음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둔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깨어서 말씀을 잘 듣고 머리와 가슴에 새기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계절이 어느 계절인 줄 아십니까? 너무 쉽게 답을 말한다. 몇 번 틀려야 재밌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랑하는 풍경들 가운데 가을 하늘이 있지요.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한 청색은 보는 이에게 시원함과 또는 영혼에 대한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가을 하늘은 구름도 아름답습니다. 깨끗한 구름이에요. 갖가지 모양을 한 구름들이 더러는 뭉쳐서 더러는 줄을 지어 떠 있는 그 하얀 모습이
파란 하늘과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룹니다. 언제 저기 한번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시엠립 공항에서 내리는데 정말 하늘이 맑더라고. 파래요. 그냥 우리 한국 가을 하늘보다 더 파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가 없었어요. 거의 구름이 없었어. 한국의 가을 같은 이게 구름들이 좀 이렇게 예쁘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청색 바탕이더라. 그래서 한국의 가을 하늘이 최고다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계절이 또 가을이라고 해요. 하늘이 워낙 맑고 깨끗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애국가 3절 가운데 가을 하늘 공활한데, 그죠?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 가을은 풍성합니다. 아직 별을 베지 않았는데 별을 비롯해서 밤, 감 등이 익어가고 또 멀지 않은 김포 포구에는 가을 꽃게들이 지금 장마당을 휘젓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연평도 꽃게가 대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꽃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처럼 이 계절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이 주는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제입니다. 경제. 예. 이 땅에서 삶을 꾸려가는 국민 대부분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는 이 가을의 풍성함이 아니라 꼭 겨울바람같이 찹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그리고 풀린 돈이 일으키는 인플레이션, 이를 또 해소하기 위한 금리 인상까지. 금리가 그냥 빅 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씩 막 넘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이 더 어려워져요. 경제를 잡겠다고 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요즘 식당 가서 점심 먹는 게 대부분이 1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비해서 그냥 1, 2천 원이 훌쩍 올랐어요. 그러니까 점심 먹기가 조금 이제 주춤해집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암담한 마음이 이 가을의 풍성함을 잘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트레킹을 간 거예요. 억지로도 가서 자연 보고 하늘 보고 어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좋았습니다. 여러분 안 좋았습니까? 간 사람들이 박수 치고 막 좋았다고 해줘야지 설교자가 신날 거 아니요? 어제 특히 밤이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자꾸 나가야 돼요. 가서 하늘 보고 바람도 맞고 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보도가 있다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일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환경을 돌보시지 않은 것 같고 이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이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화줄을 간절히 붙잡아야 할 순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선뜻 가지고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매달리라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막 하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의 참여는 적습니다. 매달리지 못해요. 이유가 뭔가요? 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유가 많은데 왜 우리는 매달리지 못할까요? 한마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봤자 바뀔까 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랑이 짝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짝사랑은 이제 선뜻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선뜻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너 좋아해 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너를 좋아해
내 속마음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고백을 받은 상대방이 매몰차게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 사랑이 무시당하고 거절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선뜻 고백하지 못하지요. 이거죠. 그렇게 거절당할 거라면 차라리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 그냥 지금처럼 나를 막연하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주고 그저 멀찍이서 아는 체 해주는 것이 오히려 편할 것 같아. 이런 마음 때문에 짝사랑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봤자 어차피 응답되지도 않을 텐데, 기도해서 뭐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고 오히려 실망감만 더할 텐데, 그냥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교회 다니지 말지 뭐, 응답받지도 못할 텐데 무리해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망감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인지, 또 그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가장 빨리 응답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출발점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부는요, 자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재판관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잘 알았어요. 또 그 어느 재판관이 힘 있는 재판관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바로 그 재판관이 분명히 해결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과부가 나옵니다. 주님 당시 유대 사회는 과부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나 죽은 사람이나 같을 정도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지극히 남성 중심 사회였지 않습니까? 여성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기속되었고 장성하여 결혼하면 남편에게 기속됩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아내가 자신의 공적인 권리나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은 금지됐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숫자 실 때도 여자는 빠지잖아요. 여자와 아이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또 과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과부가 되면 이 과부에 대한 권리가 뭔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레위기 22장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 과부가 되었다. 그 여자는 그 자기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 큰 아들이 결혼을 했다면 그 아들에게 의존하여 살거나 아니면은 그 아들마저도 없다면 친정 아버지가 있다면 그 친정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가부는 직접 재판관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은 그 아들한테 얹혀 살지도 않고 또 친정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을까요? 이걸 통해 보면 아마 이 가부는 그야말로 의지할 만한 아들도 없었고 또 친정 아버지도 돌아갔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녀는 그 사회에서 누구도 의지할 가족이나 사람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모아놓은 재물도 없이 그저 목숨만 붙어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그 당시의 여성 그리고 가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부에게 아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억울한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만 아마도 당시 힘 있는 어떤 사람이 이 가부에게 남아있던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을 뺏은 것 같아요. 이게 뭐라 그러죠?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 그런 말이죠. 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가부가 이 호소할 법정이 당시 두 개가 있습니다. 법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 법정이고 또 하나는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통치하고 있던 식민지국 로마의 법정입니다. 유대 법정은 구약의 율법을 근거하여 제사장들이나 또 지혜가 많은 장로들, 랍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선포하고 해서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 지배하던 당시에는 유대 법정보다는 로마 법정이 훨씬 셌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구속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구약의 법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정은 이게 순종에 그러니까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드러나는 건 없어요. 그러나 로마 법정은 맨 위로는 총독으로부터 아래는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생사가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근거하는 유대 법정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재판관의 법정에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더라면 이 여인은 유대 법정에 호소해서 자기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회가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저하게 이제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법이 되고 말았던 거죠. 율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유대 법정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야 그녀는 자기가 억울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곧 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입장에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그 힘 있는 법정, 로마 법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정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비리와 뇌물이 판을 쳤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무 재산도 없고 힘없는 그녀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법정 역시 승산이 없다. 왜? 그 재판관이 돈 좋아하는 재판관이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부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 억울함을 해결받습니다. 무슨 비결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변문의 비유를 우리는 무조건 끈질기게 기도하면 모두 다 응답받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부가 무조건 끈질기게 찾아와서 때를 쓰는 것 같으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법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이 과부를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때려서 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는 번번이 이제 살아남고 또 이 재판관은 그냥 번번이 무시할 뿐입니다. 이 재판관은 과부가 지금 억지로 때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의 탐욕 때문에 억울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 과부는 탄원만 낼 줄 알지 뇌물을 바칠 줄도 모르고 또 인맥을 동원할 줄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이 여인의 간청을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 가부를 내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소송에 대하여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뭐 누군데 저렇게 시끄럽고 애처롭게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야. 누구야 도대체가. 근데 왜 저렇게 안 들어주는 거야. 저 정도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소문이 점점 나면서 저 재판관이 좀 그래도 재판관은 진리를 선포하고 그죠. 정의를 선포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불리한 이제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부 보니까 앞으로 계속 찾아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내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점점 소문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거죠. 이 여자가 달리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이토록 끈질기게 자기를 찾아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자신이 진짜로 불의한 재판관으로 소문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질서를 지키고 공의를 세워야 할 재판관의 체면과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죠. 추락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재판관은 마음을 돌이켜서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이 여자를 본받아서 무조건 끈질기게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보다는 우리가 이 과부를 그대로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재판관이 굉장히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하나님 불의하지 않잖아요. 이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자기에게 사사로운 이득 되는 쪽으로 판결을 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까요? 왜 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이렇게 재판관을 이렇게 좀 좋게 그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불구하고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이 과부에게는 재판관이라면은 당연히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분명한 확신과 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는 재판관은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무기력한 유대 법정보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방 법정을 찾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기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비록 자기에게는 뇌물도 없고 인맥도 없지만 그 재판관에게는 뇌물과 인맥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 재판관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 문제를 하소할 것이 어디도 없다. 오직 이곳에서만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주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과부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했다면 성도가, 오늘 살아가는 성도가 온 세상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응답이 조금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참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잠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문제를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 가정이 경제적인 복을 받게 해달라, 내 인간관계가 해결되게 해달라, 내 직장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뜻이 시행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에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지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그 문제가 가족 사이의 불화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은 주님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저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문제를 분명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내 인생, 내 가정의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캘커타의 성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캘커타의 성녀가 누구죠? 나만 아는 거였나 봐. 캘커타의 성녀가 누굽니까? 수녀 나왔어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마더 테레사죠.
그녀는 그 인도 캘커타에서 아주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인데, 그 사랑의 공동체? 그 이름이 뭐야? 1000명이 더 됐다 그래요. 아주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인데. 우리 이제 지지난 주간에 우리 기도에 대해 설교할 때도 이제 목사님이 있잖아요. 누구죠? 네? 고아의 아버지. 넘어갑시다. 아유, 주여.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테레사 사랑의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하루는 음식을 담당하는 수녀가 테레사 수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믿음의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돌봐주실 겁니다. 그리고 수녀는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지금도 저희들을 돌봐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를 분명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아침 시간이 되었는데도 정작 식당에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문 앞에 트럭 소리가 나더니 빵을 가득 치는 트럭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빵은 7,000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었어요. 몇 명이요? 7,000명. 거기 공동체에 몇 명 있다고 했습니까? 한 1,000여 명 정도. 예. 근데 어떻게 이 많은 빵이 왔는가? 그 빵은 실은 그날 캘커타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인데 그날 학교가 갑자기 휴교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 시의 학교들이 다 휴교를 하게 되어가지고 이 빵이 그냥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 빵을 어떻게 처리할까? 예,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빵을 어떻게 처리할까 궁리하다가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사랑의 집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금요일과 토요일을 넘어서 며칠간 빵 문제가 해결되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는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정녕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면 결코 우리를 굶기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기에 수녀는 그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무조건 때를 쓰는 식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문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믿음과 확신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더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합니다. 그것은 내가 문제 때문에 조급해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고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은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문제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응답될 줄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걸 믿고 드리는 감사 기도가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받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가부의 비유를 다 들은 다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택하신 자들의 권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의문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죠.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재림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거짓과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고 우리 가운데 신이 은혜와 진리로 통치하실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거꾸로 말하면 그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경고고 그런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분명히 믿는다고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기다리는 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삶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도하며 자기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계속 한다면 결국 그 믿음의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의 환경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서 올라갈 때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될 때 내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해오는 오래된 예화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 설교가 이런 설교 들었어요.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설교 좀 들어본 적 있으시죠? 감사 기도를 많이 해야 그 응답이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서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에게, 그 집사님에게 가장 기도거리는 자기 남편인데요. 이 남편이 매일같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 술 마시고 오는 거 술고래예요, 술고래.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내 남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숨이 나오는 거죠. 왜?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는 거 아닌가.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은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그러다가 방에 눕혀놨어요.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감사는커녕 자기 신세가 참 처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 생고생을 하는가. 네. 성경 말씀에 믿지 않는 자, 멍에들듯이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받아서 저주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사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설교 말씀이 떠오릅니다. 근데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 해서 막 감사의 조건을 억지로라도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남편이 술이 떡이 되어 자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가부가 아니니 감사합니다. 가부가 아니니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말 되죠? 가부는 아니잖아요. 그 한 번 하고 나니까 감사할 조건이 또 생각납니다. 하나님, 요즘 술 먹고 취한 사람들 퍽치기 당하고 소매치기 당하고 길에 집 찾아 못하고 길에 막 죽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은 아무 사고도 없이 집에 들어와 주니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 기도하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자기 기도 내용대로 남편이 술 먹고 길에서 이렇게 자빠지거나 뭐 이렇게 소매치기 당하거나 그랬다면 자신의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주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진짜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술이 떡이 되어서 자던 남편이 이게 코도 막 골잖아요. 갈증 때문에 일어나게 또 우리 아버지가 많이 했습니다. 물 달라고. 그 이제 남편이 이제 갈증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웃는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남자가? 그래. 이게 미친다. 그렇죠. 당신 약 잘못 먹었어? 왜 그래? 그때 이 아내가 그래 미쳤다! 라고 하면 이제 싸움이 되겠죠. 내가 돌았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믿음으로 무장을 한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 그러면서 방금 전에 그 남편에 대한 감사의 조건을 말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당신이어서 내가 가부가 아니잖아? 뭐 이런 거죠. 당신 술 먹고도 잘 들어왔잖아? 감사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평소 같으면은 그 술 먹고 떡이 된 자기에게 늘 술 먹고 왔다고 인간아 하면서 왼수야 하면서 비웃고 깔보일 텐데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자기랑 사는 게 좋다네? 네? 그 이 모습에 남편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해버린 아내 때문에 이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보, 내가 예수 믿는 게 당신 소원이라면 나도 믿어줄게. 할렐루야. 그랬던 이야기. 이거 아주 우리 한국교회 오래전 흘러내는 아주 아름다운 해피엔딩입니다. 감사했던 믿음의 승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생수 같은 기쁨이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내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있지 않다면 나는 과연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감사보다 불평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얼굴에 나타나 웃음보다는 슬픔과 짜증, 냉소가 묻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누굴 찾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자기들과 다른 기쁨과 감사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찾는, 만나고 싶어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성도에게는 이 땅의 불행과 비극 속에서라도 주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히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계속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결국은 차가운 동토처럼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은 오늘의 상황을 녹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어떤 분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때가 늦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에 대하여 쫄지 말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우리의 표정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바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3장 찬송 가겠습니다.